우리 교회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중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8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 우리가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로 시작했던 비전센터 기도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완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완공 후에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오픈하기로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현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뽑습니다. 전반기에 하는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 후반기에 하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목포 시내에 이 땅에 낙원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던 그 현장을 보여달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저녁 함께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72명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에 나오고 스티커 붙이고 있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금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때문에 토요일 새벽이 없는데 50일 작정 때 7주 동안 열어서 성품학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차량 운행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만 187명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놀라야 되는데 놀랍지도 않고, 그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랑 얘기했더니 서울에 있는 경기도 쪽에 있는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모여서. 금요 기도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너무 놀라워요. 그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두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장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갑자기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무슨 일 있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아이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왔는데요. 그 표정이 저한테 넌 모르냐? 라는 그런 표정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놈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냥 머리도 안 긁어요. 미라클 50일 기도에 왔는데요. 저 그 당연한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그 새벽에 깨웠던 아이들이 오늘 특송했었던 토파즈 아이들이에요. 그 리더 했던 아이는 학교 간다고 갔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닙니까? 토요일 6시 반에 새벽이에요. 아침 새벽 6시 반에 아이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건 그 아이들 입장에선 거의 순교예요. 순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이들은 순교자예요. 순교자들. 그 아이들 많이 바쁘시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참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떤 일들을 하다가 토요일날도요 거의 점심때까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먹고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6시 30분에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는지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정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제가 링게를 맞으면서 투혼을 했어요. 어제가 제일 바쁜 날이었습니다. 눈곱 뗄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모이고 만나고 하면서 집에 갔더니 11시인 거예요. 그런 날이었어요. 링겔 투혼 맞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사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오라면 오겠냐고요. 오늘 특송해라. 내가 끝나면 오늘 짜장면 사겠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네. 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탕수육도 사줄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네, 순교자들. 이제는 우리가 마르투스라고 불러줘요. 순교자. 네. 우리 교회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낙원교회 담임 목사로 팔불출 같지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예배면 예배, 섬기면 섬김, 헌신이면 헌신. 오늘 컴패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컴패션 후원하는데 78명이 후원했어요. 네, 뭐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제는 저도 안 놀라려고요. 이제 여러분 너무나 들으셔서 이제는 식상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 없고요. 너무나 귀한 신앙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배의 집중도예요. 제가 이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딴짓하는 분들이 없어요. 모르죠. 제가 3층만 보니까 4층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4층도 마찬가지예요. 네,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 강사님은요, 우리 컴패션의 그 후원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설교 하나예요. 어디 가든지 그 설교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그 설교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중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3부 때 이분이 까먹었어. 이게 우리 교회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집중하냐면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대상 꼭 붙잡고 설교한다고. 지금도 꼭 붙잡고 설교해요. 4층에도 다 보여요. 그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 부흥의 원인입니다. 이유예요.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말씀의 열정이 있는데 봅니다. 양육이 시작됐어요. 그 별명이 불 꺼지지 않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교회는 불을 안 겁니까? 예, 밤마다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아무 일 없는데 불 켜놓고 그냥 다 왔다 갔다 하시고 밤에 불 켜놓고 계신. 불 꺼지지 않는 교회, 낙원교회.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의 힘이죠.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평신도 양육자들이 섰어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꿈이거든요. 평신도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평신도가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함께 부여잡고 울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에 그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일들을 해나갔어요. 중간쯤에 양육자 점검을 한번 했거든요. 그 자리가 정말 은혜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작년 목장만이 아니에요. 교육 목장에서요, 우리 이번부터 우리 교사들이 정말 저 따라가느라고 힘들 것 같은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 최고의 시간 주자, 최고의 양질의 말씀을 나누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들도 설교 짧게 하고 양육 시간 길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암송하게 하고 부모들이 뭘 배우는지를 좀 알아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고 학교까진 모르더라도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서 함께하고 각 부서마다 제자 훈련하면서 선택된 아이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양육하고 함께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외쳤던 5가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들의 정신 안에는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 근본의 정신은 근원이었고 결국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힘들어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시작됐겠는데요. 12.27 우리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께 온 한국교회가 연합 기도회하고 집회하고 큰 기도회 하는, 예전에는요 200만 이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 후에 타이틀 붙이면요 한국 기독교는 1000만이었어요. 200만 모이자 정말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민심도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는 때,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재정이 없나요? 3년 전 터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날 때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준 삼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를 얘기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이 안에서 찾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전센터 이제 곧 완공할 쯤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오늘 새가족 수료했잖아요. 수료한 분들과 교육을 하는데 그 한 분이 얘기했으면 아무렇게 놀라지도 않을 텐데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한테 어느 교회 다녀? 그랬더니 나 낙원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막 기가 차고 막 코가 막히고, 원래 제가 코가 잘 막히는 인간이긴 하지만 우와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예, 남들이 안 하는 기도회하고 남들이 안 하는 열심 내고 우리 주일마다 우리 예배가 부흥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런 교회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위기는 너무 좋았거든요. 낙원교회 부흥하고 좋은 교회고, 근데 이제 민심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이단이다라고 얘기해. 근데 더 재미난 얘기는 좀 뭔지 아세요? 그 세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봐라,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막 저보다 더 크게 눈을 뜨고 쌍심지를 올리고 싸울 뻔했다라고.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무런 일 없으면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설교를 극동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낙원교회는 정통의 교회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50주년 된 아주 건전한 성경의 바탕으로 세워진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낙원교회 오십시오. 좋은 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제가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웃기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바울의 일행의 물꼬를 마게도니아로 텄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자주 옷감 장사인 우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가 회심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 루디아의 그 사업가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전도에 든든한 후원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후원자들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뜻하지 못한 방해와 모함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옷이 찢겨지고 모진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게 돼요. 사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시기와 반대와 난동과 위협과 박해와 모함과 그냥 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옷 찢김과 매맞음과 그 수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 그들이 그 빌립보보다 조금 더 큰 마게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는 것 다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다 만사형통하고 몸도 안 아프고 가정 잘 나가고 아이들 잘 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웃으며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12.8 새생명 축제하면서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울었던 시간이 얼마며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미라클 50일 작정기도에 나오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눈물 나는 내 인생에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힘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겨워도 눈물 없는 가정이 없다니까요. 눈물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같이 만나보면 함께 울 수밖에 없고 대화하다 보면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우리네의 삶에 어떻게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냐?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됩니다. 바울이 일행이 여정은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당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시내 흙을 털고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림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우리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요. 160km 떨어진,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죠? 남서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60 해가지고 전체가 다 데살로니가까지 160km를 떨어집니다. 우리 빌립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다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습니다. 독자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제도와 세금, 행정관과 의회가 갖춰져 있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다르게 유대인 10명이 모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늘 그들의 전도의 원칙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3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예언했었던 메시아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관해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듣고 헬라인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믿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 철학에 굉장히 그들 안에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이 유명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철학과 사변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왜 죽었대요? 죄를 왜 죽으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느닷없이 부활했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코웃음 치는 얘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미친 소리 하는 그 얘기 같은 그 이야기가 그들이 버릴 것 같은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믿더라.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성경 하나를 짚어가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인가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첫째는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들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고상한 성품,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라도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한번 서봐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알 거다라고.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배움이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 잘생겼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 다른 하나는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짠가 라고 아닌가라고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경 내용에 비추어 보면서 혹 다른 것이 아닌지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하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자세하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대충 외우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어넣고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요?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상고한 성경은 분명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나치에 저항했던 고백교회의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가 빛나는 종교개혁의 전통교회를 물려받은 독일 교회가 왜 1930년부터 1940년대 나치에게 속절없이 굴복하고 부역하여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히틀러 나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설교자의 설교를 상고하지 않고 히틀러의 주장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읽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상고하도록 마치 법정에서 누군가가 취조하듯, 변호사가 변호사들 안에 그게 맞냐? 말만 해라. 예스 노를 얘기해라. 그 얘기 너 있었냐 없었냐? 라고 마치 변호사가 자기의 손님 이기게 하려고 취조하듯, 판사가 법정에서 그 일들이 맞냐라고 이야기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렇게 허용하는 성경 읽기의 방식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 설교가 그저 내 구미에 맞고 내가 저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해서 아멘할 것 아니고, 동시에 마땅히 아멘해야 될 말씀인데 내가 속에서 싸워야 되는 그 부분에 아멘하지 못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억울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그러나 아무리 이 분위기에 압도해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멘이 아닌데 아멘 할 수 없을 때 내가 입을 멈추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상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 채를 걸러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저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갖고 오면 그건 성경에 없지 않냐, 그럼 아닌 거 아니냐,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왜 세상은 것들이 들어와서 동일하게 혼합됩니까? 왜 세상의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갔고, 왜 기득권의 얘기가, 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하는 이야기들을 막습니까? 철학자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통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의 위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자를 여기에 풀어 놓으면 됩니다. 우와! 극동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진짜 웃기게 나올 겁니다. 풀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펼치면요, 그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의사의 어떤 수술의 메스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썩어가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었던 부분, 하나님의 메스가 여러분의 아니었던 부분 오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에 성령이 역사가 없다? 그냥 커뮤니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여서 괜히 저 혼자 목 쉬고 그 원맨쇼 하다가 웃기고 그냥 집에 가서 애들 짜장면 사주고 집에 가면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붙잡는 거예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26차까지 왔으니까 27차 하자, 27차까지 왔으니까 28차 하자.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움직이기가 없다면, 그의 안에 눈물이 없다면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제가 토요일 날 상담을 하는데 다 큰 남자 어른이 저를 앞에서 막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다니까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안 해. 이게 그냥 됩니까? 술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와 남자대로. 남자는 그 정도 돼야 울려면 술까지 먹고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술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토론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12.8 새생명축제 전도,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가 서울신대에서요 전도 폭발을 4학기 동안 했어요.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수업 다 끝나고, 그러면 꼭 그 주중에는 그 훈련자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요. 45분 전도 제시를 해야 돼요. 한 3시간 동안. 가장 만만한 게 세종병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약 타느라고 줄 서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저 인간은 걸리면 안 돼요.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복음도 안 들어가게 생겼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게 하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나이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45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얕보이거든. 저 정도면 충분하겠다. 뭐 가면 되겠다. 웬일입니까? 뒤통수를 맞고 오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12.8 새생명 축제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성령의 역사에 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의 1번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참 많은 분들 써냈어요. 정말 빨랫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다 가고 옆에도 막 늘어가고 있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모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보면서요, 그 이름 하나 부르면서 여러분 거기 지나가면서 우리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자판기 커피 하나 더 놔야겠다고. 복음의 행렬처럼 거기를 막 줄을 서서 다 뽑아 드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분이 이런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토스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김아무개 집사님이 김개똥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렇게 전도가 되겠냐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의심하는 분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확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고난 주는 세력들이 있더라. 절대 거기에 굽히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주눅 들지도 말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고 비전센터 이제는 조금 있으면 다음 주 되면 아시바가 걷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비전센터 외형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웠어? 라고. 이제는 비웃지도 않으시네. 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3시가 됐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과 바울의 일행을 따랐거든요. 그런데요,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 머물게 한 야손의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떠듭니다. 오늘날 행태와 똑같아요. 안 되면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는데 막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게 뭐였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바울 일행을 어렵게 했고 그 도시를 떠나야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당면한 문제들이 봉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미루고 다른 때로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마음에 요동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누어집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마치 분열시키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명한 것은 반대와 핍박과 회방과 고난 속에서 이 정도 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2차에서 중간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계속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의 열매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더라. 우리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되려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아무 말 없이 관계가 괜찮게 연결되는데 교회 한번 가자. 너도 이제 예수 믿을 때 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머나먼 여정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작해서 그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열매들이 있었고, 정말 바울의 일평생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때 나타났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붙잡고 서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상고하며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12.8 새생명 축제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파이팅하며 계속해서 전도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